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가지 꿈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고 구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또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꿈.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새로워지는 그런 영적인 꿈, 영혼의 꿈, 이 두 가지 꿈이 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2024년에 기쁜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새해의 목표를 세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한다면은요, 그 새해의 목표가 아마도 우리 삶에 밀접히 연관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육신과 가정을 위한 그런 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믿음의 목표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믿음이 더해지면 내 자신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꿈, 그런 목표를 우리가 함께 세우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목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기준,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 육신의 것과 영의 것,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것과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우리의 육신에 대한 꿈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저 의로운 것과 선한 것과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전혀 다른 그런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 십계명은 잘 지켰는지, 안식일은 또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흠 없이 온전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것을 체크하면서 점수를 매기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요,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채워주시고 힘들다 그러면 그들에게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그들이 광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안 지키면 혼난다라는 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광야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험하고 거친 길을 가면서도 한 번도 그들은 우리만 그 길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를 허락하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두드려서 거기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날마다 나타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그들의 삶으로 경험한 것이 있다면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미 5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참 그런 경험이 부족하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갖기에는 아직 그들에게 남은 미래가 너무 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또한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에 또한 이 두 가지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라는 그 명령에 모세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갈 사람을, 함께 갈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단서 조항을 내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나안 땅에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의 처벌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처벌과 같은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참 너무 재밌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세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때에 많은 적들이 있는데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이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겠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의 조건을 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땅, 그들이 기대했던 목표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단 하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정말 구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흥분된 마음으로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만약에 지금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셔도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땅이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결과로 주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과정으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그들에겐 결코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향해서, 또한 믿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하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와 또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바른 것을, 정직한 것을 우리에게 늘 잔소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요 순간에는 잠깐 물러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편법을 쓰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과 과정을 거칠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원하는 성공을, 내가 원하는 만족을 우리가 얻게 된 다음에는, 그때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과정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단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 않을 테니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모세가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통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과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합니다. 똑같은 땅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 정탐을 하고 본 것이, 그들이 느낀 것이 다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할 때 있어서만큼은 양편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더니 풍요롭고 모든 것이 좋은 땅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성은 크고 그들은 장대한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우리는 단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그들이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10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그 결과만을 놓고 그 당시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판단하고 평가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그 목표만을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죠. 그런데 그 목표를 보니까 자신들이 연약합니다.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고는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힘의 열세를 그들이 절감하고 나서 우리가 세운 목표는 불가능하구나, 이룰 수 없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2명은 왜 그 가나안 땅을 가야 한다,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큰 적이라도 다 이길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믿음을 그들은 가졌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런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그런 차이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목표보다는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곳까지 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약속해 주시고 시내산에서 약속해 주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저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 땅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 땅으로 간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죽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언젠가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2024년 기쁜 우리 교회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환경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변화를 만들고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 그 결과만을 따지다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만을 따지고 보면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불가능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함께 믿는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이 땅에서 모든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 그건 거의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결과를 우리가 목표로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라는 것보다는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의로운 소망을, 또한 거룩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여러분 그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이 선택을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 아니면 정말 우리를 위한 확실한,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는, 우리에게 큰 열매와 결과가 있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볼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선택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그들이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요, 그들은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드러낸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마저 내어놓는 그런 순교의 길을 가게 되죠. 여러분, 순교의 길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이라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생기고 또 복음이 이 나라에 전해졌는지, 먼 나라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일본을 거쳐 중국을 거쳐 이 나라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 교회가 세워지기는 할지,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몇 년을, 며칠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가운데 그들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그리고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육지를 건너서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 나라에 가거나 우리가 죽음은 각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과를 바라보며 가능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된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 모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들이 보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과는 우리가 뭔가 구별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거나 증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이 과연 어떻게 사는가 보자라고 그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들과는 달라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데 세상과 다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보다 더 잘되고 세상보다 더 편하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 당신 눈에 비춰진다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똑같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진리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불의하고 악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렇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알며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그런 믿음의 가정을, 그런 사람을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눈과 그들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타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꿈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꿈은 저 멀리 버려두고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뜻만 우리에게 강제로 요구하시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결국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도 고백하고 따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꿈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목표가 세워져서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목표를 세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에 대하여 가능성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은 돌이라도 옮겨 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결과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과
정성과 그 과정까지도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